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올 한 해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좀 떨어지니까 살만해졌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간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기름값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좀 따뜻한 겨울 지날 수 있고요.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면은 왜 이렇게도 많이 나오나 할 정도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즘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그저 가득 넣어도 7만 원, 8만 원 밖에는 나오지 않고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기름을 안 써서 떨어지고 또 하나 미국에서 지금 기름을 많이 생산해 내는데요. 세일유라고 땅이 보면 층이 있잖아요. 땅 속에 세일층이 있는데 산유국들의 기름은 지하수처럼 땅 속에 고여있는 기름을 뽑아내는 게 산유국들 저 더운 나라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땅 속에 세일층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돌과 기름이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펌프로 퍼올리는 게 아니라 그 흙을 퍼내서 거기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먹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는 원유 시커먼 거 그냥 뿜어 올려가지고 정제하면 되는데 이 세일유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것을 캐내서 흙과 돌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기름을 또 정제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뒀는데 전 세계적으로 세일층에 있는 기름이 약 3억 5천만 배럴 어마어마한 기름이 그 땅 속에 들어져 있는데 이 기름을 캐내면서 미국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세일유는 땅에서 뽑아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자기네가 값을 떨구면 미국이 기름을 캐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기름값을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이런 싸움은 좀 오래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같이 기름 안 나는 나라 덕 좀 보게. 그렇잖아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어떤 분이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 보일러 좀 바꿔야겠는데 보일러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그러는지 교회에서 선교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일러를 연탄 보일러로 바꿔줬어요. 그러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또 왔어요. 보일러 좀 바꿔달래. 왜 그러냐니까 기름값 비싸서 기름 보일러 못 쓰니까 연탄 보일러로 보일러를 바꿔달래. 이게 그만큼 이 기름값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름을 수입해 들어오지만 수출 국가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냐면 원유를 수입해다가 땅 속에서 나온 그 원유를 수입해다가 이걸 정제해서 되파는데 우리나라 정제 기술은 세계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갖다가 정제를 하는데 기름 정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커다란 탱크 안에 기름을 집어넣고요. 3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온도를 올린답니다. 그러면 30도로 기름을 덮이면 거기에서는 제일 먼저 LPG 가스가 증발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스를 모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 배달해서 집에서 가스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것이 올라오는데 항공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거는 자동차 기름과는 또 다른 겁니다. 온도를 조금 더 올리면 항공유, 그것을 뽑아내고 또 조금 더 온도를 올려서 휘발유를 뽑아내고 조금 더 온도를 올리면 석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는 찌꺼기에서 플라스틱 재료를 뽑아내고 옷감 재료도 뽑아내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길바닥에 갖다가 깔아버리는 거예요. 아스팔트. 그게 바로 제일 마지막에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 쓰고 남는 거는 길바닥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 기름을 정제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온도를 높이면 증발하는 거에 따라서 가스가 나오고 항공유가 나오고 휘발유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는데
땅 속에서, 바위 속에서 금이나 은이 섞인 돌덩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캐내도 거기서 금이나 은을 뽑아내는데도 열을 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돌을 부서뜨려서 열을 가하면 녹아서 금은 금끼리 모여지고 돌은 녹아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은도 그렇게 해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암석 속에 좋은 보화가 있어도 열을 가하지 않으면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원유 속에도 많은 부류의 여러 종류의 기름이 들어있듯 우리 안에도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도 보석같이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정제돼야 쓸모가 있어집니다. 이게 죄와 뒤섞여 놓으면 별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돌덩어리 속에 금이 있고 은이 있어도 이것을 열을 가해서 금을 뽑아내고 은을 뽑아내야 금의 가치가 있고 은의 가치가 있듯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 각양각색의 은사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뽑아내서 유익하게 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필요치 않는 것은 내버리게 하시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할렐루야. 뭐를 통과해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피해서가 아니라 통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통과해야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 여러분 안에 장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묻힌 장점들이 보화와 같이 드러날 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에게 저런 모습이, 저분에게 저런 은혜가, 저 성도님에게 저런 믿음이, 저분에게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단 말인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런 좋은 것들이 죄와 뒤섞여 있으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시는데 이 연단을 당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열을 가하고 내가 녹아져야 되니까, 그래야 내 안에서 이게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단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고통의 길로, 죄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도 고통이 와요. 그런데 죄와는 상관없이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단.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유혹은 이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십시오. 피해가지 말고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풍성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야 돼. 우리 안에 좋은 것도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불순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불순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거의 공통적으로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 그게 뭐냐면 첫째로 뽑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결국 인간은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 저것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저것 먹고 하나님처럼 살지. 왜 너희가 이러고 사냐? 사단이 이 안에 욕심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사단은 욕심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누가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출입구를 열 것인가. 겸손의 문을 열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문을 닫아버리고 욕심의 문, 교만의 문을 열면 그 문으로는 사단이 들어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 이놈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의 문을 열으시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겸손의 문을 열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시중을 두는 사환이 있었어요. 게하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으로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이 나하만이가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나하만이가 자기 병이 고쳐지면 자기 병을 고쳐주는 그에게 주려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나하만이가 돌아가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 둘을 데리고 이 게하시가 열심히 나하만을 쫓아갔습니다. 헐레벌떡 쫓아가고 나하만이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 주인 엘리사가 그러는데 은 2개와 외투 2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가 안 그래도 자기 병을 고침받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좀 찜찜했는데 은 2달란트와 외투 2벌을 달라고 하니까 이 나하만이가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2달란트가 뭐냐 3달란트 가져가라. 그리고 3달란트를 자루에 넣어서 줬어요. 그리고 외투 2벌을 또 줬어요. 같이 온 종 둘이 그걸 메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게하시가 자기 집에다 그걸 숨겼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아무 일도 없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냥 볼일 보고 왔습니다.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나하만이에게 임한 병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나하만이에게서 떠났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욕심이 화를 불러들인 거예요. 욕심이 저주를 불러들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욕심을 불어넣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탄절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탄절 때 캐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 앞으로 이 찬송가도 이게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쓰고 곡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해서 찬송가 쓰고 가사 붙이고 그래서 찬송가 노래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서 출판사가 돈을 벌으니까 곡을 쓴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걸 내놔라. 그러니까 곡을 쓴 사람은 나한테도 내놔라.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쓰는 악보도요. 이거 돈 주고 다 사서 씁니다. 한 권 사가지고 복사해서 쓰다 걸리면은 엄청난 돈을 물어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과 가사를 써서 누군가가 그걸 불러주면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게 뭐냐면은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 이게 그런 게 아니네. 이게 돈이 되는 거네. 그리고서는 내가 만든 찬송가 부르려면 돈 내놔. 내가 만든 노래 부르려면 돈 내놔. 은혜를 닫아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거저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돈의 욕심을 가지니까 점점점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지은 찬송을 사람들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게 기쁨이 돼야 될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요. 내가 만든 찬송가 부르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벌이로 이제는 찬송가를 만드는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장난이에요. 세상 노래는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시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실 때 그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거저 받은 겁니다. 내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건데 거저 받은 은혜를 이제 돈 주고 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는데 참 기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한데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딴 데 가서 예배를 인대하면 또 사례도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사례 받지 말자. 그리고 헌금을 얼마씩 모아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자.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뭘 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려요. 대가를 바라고 뭘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대가를 내려놓고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잖아요. 내가 뿌린 것에 최소가 30배, 많게는 100배, 신명기에 보니까 1000배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보석같이 귀한 은사, 달란트, 재능이 많은데 이걸 그냥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너 대가를 받아야지. 너 어떻게 거저할 수 있느냐. 부흥회를 자주는 안 나가지만 한 번도 얼마 줄 거냐 물어본 적 없고요. 또 어려운 데는 그거 못 들고 와요. 어려운 교회는 못 들고 와. 그냥 놓고 오고 사모님들 옷이나 한 벌 사 입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야, 요거 가져가면은 이거 돈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꼭 우리에게 고통이 와야 불같은 시험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불같은 시험이요. 이게 불같은 시험이요. 여러분, 이걸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가 욕심부리다 문둥병 들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욕심부리다가 온 집안이 다 망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금은보화든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라. 적의 것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니까 적의 것을 너희가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가 몰래 금과 은과 외투를 땅속에 묻었어요. 그게 들켰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간과 가족들을 다 끌어다 없애버려라. 왜? 저놈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조그만한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며 버릴 것이 있다면 교만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 중에 장으로 만든 천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루시엘. 가장 잘 만들었어. 완벽하게 창조했어. 그런데 이 루시엘이 아무리 다른 천사들을 봐도 나만한 천사가 없어. 나만큼 잘난 천사가 없어. 그리고 옆에서도 부축입니다. 루시엘이여. 당신만큼 잘난 천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 되어 삽니까? 전 양반한테 한번 도전해 보시오. 그러니까 루시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덤벼들다가 완반치 쓰리강냉이. 한 방에 이빨이 3개 나가는 게 쓰리강냉이. 화이브강냉이는 5개 나가는 거. 완반치 쓰리강냉이에 KO가 돼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루시엘, 엘은 존귀한 자잖아요. 존귀한 자가 반란 자가 돼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난 이 사단이 돌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의 마음에도 욕심을 불어넣고 교만의 마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도 자기와 같이 망하는 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풍성한 곳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하며 온전히 살아가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사심을 품으면 그때부터 멸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함은 시작이에요. 우리 루시퍼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52년 있었다는 건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이 우시야가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왕인데 내가 뭐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불을 못 붙여? 내가 왜 분향단에 분향을 못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시야가 나만큼 잘난 왕 있으면 나와봐. 이런 마음으로 이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우시야에게 나병, 문둥병을 줍니다.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뭡니까? 자기 자리 이탈하는 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자리 이탈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교만함을 불어넣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사냐, 뭐 때문에 이런 대접받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찬밥 심세하냐.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가만히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면 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이놈한테 붙들리면요, 생각이 자꾸 깊이 들어가. 뭘로? 섭섭한 걸로. 자꾸 깊이 들어가. 그놈한테 붙들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교만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내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만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닥치지도 않은 문제 놓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요. 보면은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둘째가 지금 태국에 선교를 갔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올 거예요. 가는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 뭐하러 가냐. 그 목사님들 자녀들, 우리나라 목회자 자녀들 중에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작년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겼는데 올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태국에 가서 거기서 또 집회도 하고
거기 구경도 시켜주고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보여주고 너희가 힘들지만 얼마나 너희가 행복한지를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 2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다니는데 야, 요즘에 에볼라도 있고 태국도 반군도 있고 산속에 가면 온갖 병도 많은데 얘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가기 전날까지 여보 얘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지. 보내야지. 그런데 이놈이 또 가기 전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음식 잘못 먹고 또 설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야 핑계김에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핑계김에 그냥 눌러 앉아라. 그런데 이놈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가보자. 그래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감기는 더운 나라 가면 빨리 나니까 얼른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얼른 갔어요. 두려움. 오지도 않은 일이 올 줄로 믿어버리는 거. 닥치지도 않은 일이 닥칠 줄로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걸러 버려야 될 마음이요. 이건 내버려야 될 마음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못 가져.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먹을 게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엘리야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데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믿음으로 나갑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멈춰서잖아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속에서 좀 뽑아내야 돼. 이거 버려야 성도답게 살고 이거 버려야 목사도 목사답게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풍성한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느낀 건 두려움이잖아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나님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 사단의 미혹에 빠지니까 두려움. 오늘 여러분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성훈련 때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왔어요. 왔는데 뭔가 어둠이 있어. 찬송도 잘 안 해. 찬양 잘 안 하고요. 그냥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왜 저럴까? 근데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구나. 어젯밤에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그가 올린 글이 있어요. 간증의 글이 있는데 이 아가씨는 스튜어드스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고 스튜어드스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가면 되는데 그 몸에 루프병이라고 하는 병이 왔어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불치병. 이건 항상 있는 병이 아니라 가끔씩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기후가 갑자기 변하거나 이러면은 몸의 약한 부위로 세균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리로 들어오면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팔로 들어오면 팔이 끊어질 듯 아프고 머리로 들어오면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배로 들어오면 배가 막 터져 나갈 듯이 아픈 그런 병. 이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들어오면 또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병. 신앙인입니다. 이 아가씨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그런 생각 속에
자살까지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 상태로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자. 갈등과 번민 속에 있다가 들어와서 영성훈련 들어온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이틀이 지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합니다. 왜 눈물 흘리는지 몰랐죠. 근데 그의 간증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버리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임마누엘? 욕심. 와, 확실히 달라.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두려움. 그러면 버리고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보석처럼 빛나고 드러나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버리며 우리 안에 보석처럼 빛나고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가씨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 몸에 병은 그냥 있어. 가끔 그것이 발작을 하면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바로 풍성한 곳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서?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사, 가난의 자리에서 끌어내사 풍성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올 한해 우리 이 버릴 것 좀 버리고, 불순물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죄할 것 정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것들이 하나님 좋은 것, 보석같이 귀한 것 빛나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고 물같은 시험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풍성한 곳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고 물같은 시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물같고 불같은 시험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시험들을 통과하며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